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사순절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충만한 사순절 됩시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듣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옥토와 같은 마음밭 가운데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변화되어 말씀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멋있죠? 십자가 멋있죠? 멋이 없나 보네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멋있죠? 여기에 꼭 서야 된답니다. 우리 교회는 사순절 기간이 되면 십자가 꼭 섭니다. 여기 서고 보라색 천이 둘러줍니다. 제가 이걸 낑낑 메고 제 사무실에서 혼자 옮겨 놓는데 그래도 기뻤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참 기뻤어요. 여러분들 사순절이 어떤 절기이냐, 우리가 제수요일 예배 함께 드리면서 함께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애국하는 기간이고 또 묵상하는 기간이고 주의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나누는 기간이기도 합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사순절은 봄의 시작과 함께 늘 함께 시작됩니다. 봄이 시작되면 농부들은 바빠집니다. 1년에 대한 기대 때문에 바빠지고 1년 농사를 어떻게 지을까 분주해집니다. 씨 뿌릴 거 준비합니다. 이 사순절이 바로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요한 말씀의 씨앗들을 우리의 삶에 뿌리고 기도의 눈물을 뿌리고, 그래서 2024년 한 해 동안 신앙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사순절을 정말 중요하고 거룩하게 잘 지내야만 하는 계절이라는 겁니다. 우리 베델 성도들, 우리 베델 교회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만 모여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일시키시는 성도들만 모여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고 말씀 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말씀 보지 않으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한 해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사순절 기간에도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때 우리가 시간 내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기간에 함께 토요일 날은 모여서 전교인 새벽기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당에 나가면, 예배당 나가시면서 재수요일 예배 참석 못하신 분들은 묵상집, 사순절 시작과 함께 우리 큐티 묵상집을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꼭 챙겨가셔서 이게 그냥 요식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 정말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고, 기도하여서 주님의 음성 듣고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인생인지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됐는데 영어로는 렌트라고 합니다. 렌트. 우리는 영어가 더 친숙한 분들이시니까 아마 사순절보다 렌트라고 하는 말이 더 익숙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웃는 몇 분들이야말로 정말 영어가 익숙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렌트라고 하는 단어는 앵글로색슨어 랭텐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랭텐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랭스라고 하는 단어가 되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길이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봄의 기간을 나타내는 어떤 상징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봄이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다라고 해요. 우리 신앙의 이 렌트, 봄이 찾아오는 기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어떤 형태가 되었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 사순절이 우리 신앙의 봄, 생명력을 시작하는, 다시 한번 스프링, 튀어오르는 계절이 될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젊어집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젊어집시다 좀 약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어려집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이 저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부드러운 옥토와 같아지지 않으면 어떤 복음이 선포되어지든지 간에, 어떤 말씀이 들려지든지 간에 들려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기간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고, 또 갈아엎어서 주의 성령 앞에 우리를 비춰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주의 말씀이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순절이 이름이 사순절인 이유가 있습니다. 40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절까지, 재수일부터 부활절까지 40일간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가서 집에 가서 재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40일인지.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저한테 따지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목사님 부활절까지 40일이 아니라 조금 넘는데 목사님 설교단에서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을 제외한 날짜, 주일은 제외할 날짜가 40일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40이 많이 등장하죠. 언제 등장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나가 산 세월이 거진 40년이 된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40일 동안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기 위해서 대기한 기간, 무릎 꿇어 엎드려 대기한 기간이 40일입니다. 또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기다린 기간도 40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죠?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광야 나가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준비하신 기간도 바로 40일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40은 훈련받는 기간, 다시 말하면 충전받는 기간, 다시 말하면 준비하고 새로워지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40일 동안 충분히 40이라는 숫자 안에서 충만하게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고 주님 우리를 채우시옵소서, 그렇게 훈련받는 기간이 바로 44순절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많은 이 40이라는 숫자, 충만하게 준비하는 기간이 40인데 여러분들도 이 기간을 훈련받아서 성장하는, 훈련받아서 새로워지는, 훈련받아서 열매 맺는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광야로 나가십니다.
공생애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마귀가 이것을 두고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 계시는 동안 마귀가 얼마나 두려워 떨렸을까요? 이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그동안은 자기 세상이어서 떵떵거리면서 사람들 지 맘대로 이리저리 흔들면서 유혹하며 살았었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제 십자가 지시는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 이제 자기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시며 준비하시고 공생애가 시작되면 자기의 목숨은 이제 간당간당해지는 겁니다. 마귀가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3번을 유혹하는데 그 첫 번째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여라 라고 유혹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유혹입니까? 성전 꼭대기에다가 예수님 올려놓고 떨어져 봐라. 너가 다치지 않게 천사들이 내려와서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유명해질 것이다 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뭐라고 유혹합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든 세상을 보여주며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가 나에게 절을 한 번만 하면 이 온 세상을 너의 것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유혹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은 그 유혹들을 물리치신 게 기록되어 있는 게 마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준비하는 기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특히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덮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부임하니까 프린터기가 고장이 나고 예배 시작하려고 하니까 PPT가 갑자기 안 되고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이 진땀 빼시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설교하려고 하니까 마이크가 안 켜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중요한 결단하고 중요하게 작정하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이제 온전히 살겠습니다라고 작정하며 살 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덮치는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 유혹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의미 있는 웃음으로 서주셨는데 유혹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유혹받으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중요하게 작정하신 분들이십니다. 요즘에 제가 TV를 요즘에 잘 볼 시간이 없어요. 예전에 TV 보는 거 좋아했는데 요즘에 TV 볼 시간이 없는데 옆에 같이 사는 누군가가 TV를 가끔 틀어놓고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목이 이상해요. 내 남편과 결혼해줘? 뭐 이런 드라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입니다. 남편이 엄청난 남봉꾼이고 바람기가 있는 사람이어서 너가 내 대신에 남편과 결혼해줘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 보면 유혹에 사로잡혀 사는 남편이 결국에는 망하는 인생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통쾌함을 던져주는 게 그 드라마의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안 봐서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다면 이따 친구 시간에 정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드라마의 내용이 다르다라고. 그게 통쾌함인데 우리가 유혹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유혹을 물리치시겠습니까? 어떤 능력으로 유혹을 물리치시겠느냐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 무엇이 유혹일까요?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유혹과 유혹이 아닌 것, 정도인 것,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이다 정확히 분별하며 살았습니다. 시대적 흐름도 있었지만 시대적인 정신도 있었지만 그때는 양분되어 있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흑백 논리가 아주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도 아주 쉽게 분별하며 살았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이고 어떤 것이 정도인지 분별하기가 참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저는 공부를 잘 못한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신학적인 용어를 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철학적인 용어 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철학자들은 그래서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그리고 포스트 모던도 넘어선
에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케이아스인 겁니다. 혼란의 시대인 거예요. 선악의 분별이 없고 판단의 근거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잘 사는 인생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인생인지 우리 스스로는 절대 판단할 수 없는 세상이 이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왜냐?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면 우리의 삶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말씀이 인도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큼 생명력 있는 인생이 없는 줄 믿으시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이 우리 삶의 생명인 줄 믿으십니까? 말씀이 정말 우리 삶의 인도자인 줄 믿으십니까? 말씀이 우리 인생의 판단 근거가 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유혹을 물리치시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유혹을 물리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기적으로 유혹을 물리치시는 것이 아니고 사단을, 마귀를 물리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물리치셨느냐?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마귀는 다방면으로 우리의 삶을 유혹해 옵니다.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의 문제라든지 권력에 대한 문제라든지 힘에 대한 문제라든지 끝도 없는 유혹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사로잡습니다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으니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다양하게 유혹했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보아라. 뭐 해보아라. 뭐 해보아라. 절만 해보아라. 근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이게 어디 기록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유혹을 물리치셨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우리는 딱 넘어가기 좋을 만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못 먹는 사람들 먹일 수 있고 나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거 얼마나 좋은 명분도 되는 일입니까? 성전 위에 올라가서 기적을 베풀어 보아라. 얼마나 좋은 유혹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능력 있는 유혹인지 아십니까 이게? 특히 목회자들한테는 얼마나 큰 유혹인지 모릅니다. 제가 예배 중에 갑자기 아픈 분한테 투벅투벅 걸어가서 기도했더니 막 암이 났고 우리 윤승 권사님 다리가 부러지셨는데 다리가 막 뼈가 붓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갑자기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난리가 나겠죠.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성숙한 신앙인들이셔서 그러지 않으신가 봅니다. 교회에서 기적이 벌어졌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드는지 모릅니다. 그 교회 목사 신유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의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들을 낫게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내쫓으셔 주신 것이 그게 그것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딱 하나,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어떤 기적도 복음보다 강력한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요술도 하나님 나라보다 영광스러운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게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가 그렇고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이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굿모닝 워십 때 이야기했는데 이외에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따로 있기는 합니다. 삭개오를 제일 좋아합니다만 어떻게 벌써 아셨냐? 네, 키가 작아서 삭개오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 인물들 중에 모세와 바울을 참 좋아하는데 모세와 바울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열의에 찬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청년 시절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지 그의 민족의 괴롭힘 당하는 것 앞에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바울도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적인 사람이어서 그의 신앙과 믿음 앞에, 유대교 신앙과 믿음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아 갇혀질 때, 감옥에 갇혀질 때 바울이 그 우두머리가 됐던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고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인생이 열정적이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인생이 바로 모세와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의 모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모인 예배당에 우리 베델 성전 안에 우리의 열정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한다면, 복음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복음이 살아 숨쉬고 있지 않은 공동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고백과 순종의 결단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건지 모릅니다. 타종교의 일들을 많이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만 하나님 모르는 열심과 열정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벌이는지 모릅니다. 이번 사순절의 소제목을 제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Season of Renewal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워지는 계절. 우리 장로님 늘 기도하실 때마다, 광고하실 때마다, 찬양 인도하실 때마다 우리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 개척된 교회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참 좋은 결단이고 선포십니다. 근데 저는 여기다 하나 더 붙이고 싶습니다. 무엇으로 새로 시작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첫 발을 내딛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열정으로 첫 발 내딛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첫 발 내딛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 앞에 먼저 엎드리실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채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말씀 가운데 우리를 드릴 때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것,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유혹받고 있는, 끊임없이 죄의 노예 가운데, 죄와 사망에 발목 잡혀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이미 새롭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졌습니까? 복음으로 새로워졌습니다. 복음으로 새로워진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구속 역사로 우리가 이미 새로워졌다라고 완결되어져 있습니다. 말씀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해보기 위해서 누군가는 비워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 욕심도 비워내야 되고, 내 생각도 비워내야 되고, 내 계획도 비워내야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우리를 비워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능력으로는 우리를 비워낼 수 없습니다. 청소할 때 우리가 무엇 하나 제대로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손때 묻은 물품 하나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말씀으로 채워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을 주의 능력으로 채워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채워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이 그래서 새로워지는 계절인 겁니다. 주님으로 채워지는 시간,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 시간이 될 때 우리가 신앙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펴서 읽기만 하면 주님은 거기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채워주옵소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무엇으로 새로워질 것이냐?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죄와 유혹의 세상에서 떠나가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채우실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꼭 보아야만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 얼마나 우리가 기대하는 인생입니까? 예수님께 천사들이 찾아와 수종들었던 것처럼 마귀가 더 이상 틈타지 못하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해진 인생 된 것, 우리가 얼마나 꿈꾸는 인생입니까? 말씀으로 채울 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은 좀 뜨겁게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찬송가 202장 찬송하면서 결단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능력되는 것 없습니다.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돈이 절대로 우리 인생에 능력되는 건 아닙니다.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능력이 되지 못하지만 주의 보혈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십자가 능력만이 우리의 인생에 능력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십자가 붙을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202장 가사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2절 가사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무엇이라고요? 보혈의 능력. 눈보다 더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시는 삶을 허락하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사순절 기간 주의 보혈 능력만, 주의 말씀의 능력만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이 걷는 땅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의 보혈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일꾼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며 찬송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깐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서신 채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내 욕심과 내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보혈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주의 능력 경험하는, 주의 사랑 경험하는, 주의 능력으로 채움받는
놀라운 40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이 아버지 습관에 의지되어진 사순절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주님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죄와 사망의 늪에 발목 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과 주의 사랑으로 채움받는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채움받는 귀한 거룩한 40일 사순절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혹에 넘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충만하여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의 권세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주시는 말씀 안에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이 사순절 기간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살던 연약한 이들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셨사오니 이 귀한 사순절 우리가 주의 은혜로만 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 능력으로만 체험받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권세 잡은 마귀와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영광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한 것도 담아드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가장 능력 있고 아름다운 것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봉헌하며 우리의 기도 제목들도 드립니다. 우리의 결단들도 담아드립니다. 주님,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의 삶이 간증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의 욕심대로 기도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으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부상으로 또 마음의 그늘로 여러 가지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성도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드릴 때에는 모두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축제와 같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순절을 정말 주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결단하는, 말씀으로 채우고 주의 은혜로 채우고 주의 보혈 능력으로만 채워서 세상에 어떤 유혹도 틈타지 못할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는, 그래서 이 사순절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기를 기대하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